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중보기도 축제 마지막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지켜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부터 가슴이 떨리는 큰 선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다 우리의 선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없이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는 돈이 우선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성공, 쾌락, 경험, 감정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선택에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 삶의 선택의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그 기준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나의 감정이, 기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옳고 그름보다 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고, 사명과 책임감보다 재미와 즐거움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화가 된 것을 우리가 잠시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조금 딱딱한 표현일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근대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산업이 발전했고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인간이 이전에 몰랐던 것을 하나씩 연구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하늘을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기계를 만들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감이 생기겠죠. 이전까지 못했던 일들을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내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면 세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연구를 하면은 더 나은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상적인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비유하냐면 마치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사건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더 나은 미래,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건설하자,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해보자, 우리의 능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이
창세기 11장 뿐만 아니라 지금 20세기, 21세기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고요.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났고 국가 폭력과 경제 대공황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 가장 효율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개발하고 더욱더 발전한 과학으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성이 축복인가? 정말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 자신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는 그 생각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그 의심은 깨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생각이 깨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생각이 깨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인본주의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모든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그 생각이 점점점 퍼지면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점점 내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좋은 것이,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미디어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YOLO라는 단어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인데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자, 무분별한 소비 문화가 이루어졌고 자신의 선택이 행복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우리 아이들의 마음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이 어떻게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선하다고 해서 선과 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리의 권위가 사라진 그 자리에 자신의 감정과 욕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할 때 기분이 좋은 것, 그러한 것들을 묻게 되고 그러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눈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열매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러한 유혹 속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바울은 지금 진리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철저히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기분이,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가고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정말 강력한 어조로 엄히 명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최후의 편지, 거의 유언처럼 쓰는 편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유언 같은 편지 가운데 엄히 말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제발 지금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제발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 로마 황제의 시퍼런 칼날이 현실이 아니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며 살아가는 것이 기준과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과 기준은 무엇이냐? 1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결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현실이다. 이것을 두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다시 오실 재림과 예수님 그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간곡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뒤에 있는 시대를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올 텐데, 이러한 시대가 올 텐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오래 참고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대가 지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욕망을 정당히 해줄 가짜 스승들을 찾아서 헤맬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진짜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진리를 가볍게 타협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교회는 듣기 좋아하고 위로받는 세속적인 복 대신에 영혼을 찢고 엎드리게 만드는 철저한 회개를 가르쳐야 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떵떵거리는 성공 대신에 주님을 위해 내 삶을 깨뜨리는 십자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행복이 아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떠나고, 헌금을 얘기하면 또 회개를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하면 오늘날은 많이 불편합니다. 회개를 말해도 너는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게 됩니다. 헌신은 소수 몇 명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 얘기하기도 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을 빼버리고 달콤한 설탕물만 먹여서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쓴 약이 아니라 몸에 해로운 사탕만 쥐어지면 안심하고 계시겠습니까? 진리는 원래 불편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육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불편한 진리 속에서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고 그 좁은 길 끝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사와 부모와 조부모님들은 불편하여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 안 들어요. 압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실 것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달콤한 설탕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를 머뭇거리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역자에게만 전부 다 돌리지 마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손자들, 또 이웃들,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말씀을 가르쳐서 그 진리를 외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2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구절에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단어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적하고 바르게 고쳐놓는 경책과 경계라는 약간 날카로운 단어를 제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를 감싸 안는 오래 참음이라는 따뜻한 단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가르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실수는 화입니다. 화. 저희 아버지가 수학을 되게 잘하셨는데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원래 가족끼리는 공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쉽게 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 말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이것도 모른다고 이것도 못하냐면서 쉽게 화를 냅니다. 분노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날카로운 경책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만 입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이들이 상처 입을까봐, 또 교회를 안 나올까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경계와 경책하지 않고 오래 참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것은 영적 방임이고 우리의 무책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결코 단 한 번의 설교나 며칠의 수련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과 기분이 너를 뛰는 아이들에게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을 그렇게 쉽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또 수련회를 은혜 받고 오더라도 2주, 3주 지나면 우리 아이들은 언제 은혜 받았다는 듯이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묵묵히 버텨내고 견뎌내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엇나갈 때 다짜고짜 혼내고 지적하는 대신에 그들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뀔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는 말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교회 어른들의 사용하는 말과 그들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 예배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른 것 같지만 아이들은 지나가면서 성도님이 말하는 것, 또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기준, 성공, 돈, 숫자, 그런 것들을 목매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짓 교훈일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묵묵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엄히 명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오래 참과 경책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포기치 말아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